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그런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 마음까지 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의 진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2장에서는 일상생활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일상생활에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주인이 잃은 소나 나귀나 양을 보면 주인에게 돌려주라 라는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런 소나 양이나 나귀를 발견하게 되면 집에다가 잘 보관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라고 밝히는 사람이 있으면 돌려주라고 율법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잃어버린 이웃의 그 짐승을 찾아 주어야 됩니까? 주인에게 왜 돌려주어야 합니까? 왜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어야 합니까?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7번이나 반복되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도와줘야 되냐면요.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형제이기 때문이죠. 즉,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 것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라는 것이죠. 가족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자처럼 생각하며 이웃을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이런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은 적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차를 타고 가다가 펑크가 났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이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길거리에서 차가 사거리에서 한가운데서 섰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인데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차를 밀어주어서 차를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본 적도 이렇게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가 섰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쪽으로 또 차를 밀어줘서 이렇게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었고요. 차 시동까지 걸리게 해줘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봄날에 팜스프링에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산 하신토 그 마운틴을 올라간 것입니다. 밑에는 봄날이어서 반팔을 입었는데 케이블카 타고 산을 올라가니까 그곳에서는 한겨울이었어요. 그때 아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반팔을 입고 갔습니다. 아이가 추워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저도 반팔을 입고 가서 같이 막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옆에 있던 어떤 한 아줌마가 티셔츠를 하나 꺼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입혀 주었습니다. 덕분에 그 추위를 잘 견디고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자를 보면은 도와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자를 형제와 같이 여기고 또 가족과 같이 생각하면서 도와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율법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 온 사람 중에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예의주시하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율법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소와 나귀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지 않느냐. 하물며 사람인데 안식일일지라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화를 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때는요, 정말 실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성모독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오해의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려운 자를 보았을 때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도와주시는 이런 삶을 살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 가야겠습니다. 이웃을 나의 가족처럼 여기며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할 때는요, 나의 일을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일을 멈출 때는 그만한 희생을 치르면서 이웃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요, 유대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날도 유대 광야에 가는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지금도 도적들이 출몰을 해가지고요, 여행자들을 이렇게 약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옛날에는 더 치안이 좋지 않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행자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거리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후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제사장이 또 레위인은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피를 묻힌다면은 부정하게 되어서 그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강도 맞는 자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여관에 데려다 줍니다. 치유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더 주면서 치료해 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경비가 더 들면은 자신이 돌아와서 더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었어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줄 때는요, 자신의 일을 멈추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희생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요, 유대인들 간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을 합니다. 짐승으로 여기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이지.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었고요, 원수일지라도 도와주는 이런 행함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자를 만나면요, 나의 하던 일을 멈출 수 있는 이런 희생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또 그 어려움을 당한 자가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것이죠. 원수일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라는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너무나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찌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의 소, 형제의 소, 잃어버린 이런 소와 나귀를 보면은 잘 보관했다가 찾아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원수의 그런 소가 잃어버렸을 때, 원수가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소나 나귀를 보면은 원수일지라도 가서 찾아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원수의 소와 나귀에서 짐이 떨어졌을 때 원수일지라도 가서 도와주어서 짐을 다시 그 소와 나귀에다가 잘 실어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도와주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원수일지라도 도움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원수도 사랑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고난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속죄함의 피, 그 피는요,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이런 속죄의 피였습니다. 원수까지라도 회개한다면은 원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인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는 자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가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고 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원수일지라도 회개하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원수까지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서요,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 또 원수일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5절에 보면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런 남자의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다. 이게 좀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군장을 말하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입는 이런 전투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여자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남자하고 여자는요, 신체적으로 다릅니다. 남자는 강하지만 여자는 연약한 이런 그릇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져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을까요?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은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여자의 옷을 입으면 다산의 축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통하여서 생명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것을 여인은 귀히 여기고 생명을 이어갈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순리에 따라서 우리가 여인을 우리가 대하여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생명의 다산이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7절 보면은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새의 둥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새 둥지를 보았는데 새도 있고 새 새끼도 있고 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미는 살려두고 새끼와 알은 취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미만 잡아먹고 새끼와 알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돌봐주는 이는 어미새가 없기 때문에 새끼새는 굶어 죽게 되죠. 또 알도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미새를 잡아먹으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미새만 살려두고 새끼새와 알을 취하면요, 어미새가 살아서 계속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신 분이십니다. 또 여기에는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데 선택적 죽음을 무엇을 죽여야 되는지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새의 생명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 누구는 살려야 되고 누구는 죽여야 되는가, 선택을 해야 되죠. 이런 중요한 그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적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죽여서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이런 생명의 길을 우리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확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공회가 소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대로 놔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 이렇게 되면은 로마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뺏어가고 우리의 백성도 다 뺏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가 하는 말 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그런 깊은 구속사의 얘기를 해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 한 분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을 죽이는 이런 선택적 죽음, 또 선택적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함의 신앙의 삶을 살라는 이런 율법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에 한 종자의 씨만 뿌려서 농사를 지으라라는 것이죠. 한 포도원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면 무슨 일이 납니까? 글쎄요, 무슨 일이 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별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두 종자의 그런 씨를
포도원에 뿌리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그런 농사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또 10절에 보면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소와 나귀를 한 쌍으로 이루어서 소의 멍에를 메어가지고 같이 밭을 갈게 하면 실은 이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소의 속도와 나귀의 속도가 서로 이렇게 다릅니다. 또 소의 힘과 나귀의 힘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히 밭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딱 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와 나귀를 같이 하지 않고 소만 한 결의로 이뤄서 하라는 것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길을 의식하면서 살으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의미죠. 11절에도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양털은 짐승에서 나온 실이고요. 그리고 배실은 식물에서 나온 이런 실입니다. 동물의 실과 식물의 실을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 그렇게 동물의 실과 식물의 실을 짜서 옷을 만들어서 입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거룩한 백성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12절에 보면 옷 소매 끝에 줄을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입는 옷을 늘 보면서 소매 끝에 줄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라는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일상생활에서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참 매우 바쁩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어쩌다 보면 일주일에 그냥 후딱 가버리죠.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도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십니다. 나름대로 다 스케줄이 있어서 이렇게 막 살다 보면요, 일주일이 금방 가고요. 또 어느새 또 한 달도 금방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영적인 깨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으면요, 내일에 바쁘다 보면은 내가 이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을 두고 사는 자는요, 어려움 당한 자를 보면요, 내 형제와 같이 여기고 내 가족과 같이 여기고 또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목숨, 자신의 목숨을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생명력을 얻는 이러한 구원 사역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희생, 도움의 희생을 우리가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희생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는 이런 큰 희생을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일을 멈추시고 우리를 위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것 추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